성례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고 묻고 신에게서 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하고 바로 붙여서 복음의 강설과 강설 설교를 말하는데요. 복음의 설교와 성례 시행, 설교와 성례를 붙여서 말합니다.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례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설교, 복음의 설교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죠? 연결이 되니까요. 지난번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죠?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행과 관련해서 참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선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지를 받는 선행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선행이 두 가지인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행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 하나, 그런 선행이 있고, 나의 자원으로 나오는 순수 내 자원으로 나오는 선행은 지지를 안 해준다는 것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나온 선행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딱 붙여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고 말했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체에 접붙여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우리가 자연히 맺는 감사의 열매이니까 선행이죠. 우리의 것 같은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행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자원으로, 순수 내 자원으로 나오는 선행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공급해 주심으로 자연히 맺는 선행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지를 하신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이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5문에서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묻고 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고 묻죠. 이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믿음을 집어넣어 줄 수는 없죠.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독려할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을 실제로 집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마력이 있어서 회중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이다 할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절에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단절된 죽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본성적으로는 믿는 것과는 친화력이 없습니다. 의심을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갖기도 어렵고 남에게 공급을 받는 것도 어렵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고 묻고 성령에게서 옵니다 하고 답을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우리는 믿음을 비로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죠. 우리가 믿는데 순수 내가 내 자원으로 믿음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것을 증거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당시에 국회의원이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혹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찾으셨으면 5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은 어떤 물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요한의 회개의 세례 때 사용된 물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세례의 물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혹은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새 생명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혹은 구원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도 거기에 보탤 수 없습니다. 순수한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주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나중에 가서 좀 찾아보시기로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혹은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뭐 요술을 부려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주권이 있고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 말씀이 있죠.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요리문답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킨다고, 참된 믿음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하고 바로 한 문장으로 붙여서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강설은 설교입니다.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복음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회중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아오고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시지 하는 식으로 비유로 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려있고 알게 하는데 저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잘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안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기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은 사용하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여기는 설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과 도구 혹은 방편, 수단,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대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에 가서 나뉘어집니다.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방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느냐 하는데 나뉘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혹은 거짓된 믿음은, 이것을 구분을 할 때 성령께서 쓰시는 수단에 가서 나뉘어집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도에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믿음을 일으키실 때 복음의 설교를 쓰신다고 고백한 이 65문의 고백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고 성령에게서 온다고 바로 붙여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킨다. 그건 부인할 사람이 없는데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시느냐. 이 주권과 수단, 이것을 성경적으로 같이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만 강조하고 수단을 무시하면 무엇이 되죠?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달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막 나가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복음의 설교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주권적으로 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 맞는데 반만 맞죠. 그렇게만 자꾸 주장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인 복음의 설교를 자꾸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종교 심리를 작용해서 믿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게 신비주의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요술방망이로 사용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신비주의자의 극단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쓰시는 수단인 이 설교를, 복음의 설교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죠?
주지주의가 됩니다. 즉 합리주의 쪽으로 떨어집니다. 합리주의가 무섭죠. 이 세상살이 하는데 합리주의가 참 필요하기는 한데 앞뒤 전후 상황을 다 파악해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필요한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그게 필요한데 성령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면 굉장히 이성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 밖의 것은 다 쳐냅니다. 그런 패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 패단에 기울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 합리주의, 주지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경에 밝혀놓은 성령의 주권과 성령께서 쓰시는 수단, 이 두 가지를 성경을 잘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시고 일을 하실 때 거기에 꼭 따라가는 것이 있죠. 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 것이 꼭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것을 잘 알고 우리 선진들이 65어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데 바로 붙여서 수단인 복음의 강설, 설교를 사용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균형 있게 고백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꼭 전제해야 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실 때 방편으로 쓰시는 것이 복음의 설교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강설, 설교를 쓰신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하죠. 믿음을 일으킨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은 마치 죽어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창조하신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죠. 그때 그 몸체 배로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죽어있던 데서 믿음을 일으켜서 새 생명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데서 일어나는 그것과 또 연결해서 하나 꼭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믿음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꾸 성숙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킬 때 신비한 방식으로 무슨 요술을 부려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설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죠. 여기 전도는 1차적으로 설교입니다.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선포가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런가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연구해서 전달을 하면 가령 의학 정보를 한 4, 50분 잘 정리해서 전달하면 우리가 좋잖아요. 정보를 얻으니까.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언하니까 미련한 거죠. 또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짱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실 수 있는데 연약한 죄인인 사람을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께 미련하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렇죠? 이 일이 이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데요.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여기 들음은 들려지는 것인데, 들려지는 것은 강단의 설교이죠. 들음은 설교가 들려지는 걸 말하는데요. 그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언이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니까 설교에 대한 태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시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신다니까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언이 된 설교라고 전제를 하고, 설교 같지 않는 설교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라면 거기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걸 보고 반응을 나타내는 걸 볼 때 아, 저 사람이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구나 혹은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복음 설교를 강조할 때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을 일으킨다는 이 은혜의 수단, 이것을 아주 소홀히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부터 강단에서 장난을 다 쳐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라는 말을 사용해도 설교 그런 것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말로 오셔서 목사 입을 빌려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복음의 설교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무엇일까 하고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설교,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언되는 설교를 주님께서 쓰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양육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한번 찾아보시죠. 앞에서 본 말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혹은 구원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잘 알 겁니다. 씨를 뿌리면 발화가 되어서 싹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무를 형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탁 뿌려지면 우리 마음밭에 탁 들어와서 새 생명이 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이죠. 마음에서부터 자꾸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납니다. 그렇게 재창조됩니다. 혹은 참된 믿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주권적으로 짱 하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원칙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복음 설교를 사용하셔서 마치 생명의 씨앗처럼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탁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발화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있는데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치 출생 방식을 사용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하죠. 여기
피조물 중에 했는데요. 여기 피조물 이 창조 때를 말하는데 첫 창조 때는 무엇으로 지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었죠. 사람도 지었죠. 근데 둘째 창조도 여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오. 둘째 창조의 첫 열매는 첫 창조 때는 피조물을 다 짓고 사람을 맨 나중에 지었는데 둘째 창조 때는 사람을 먼저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재창조하시는데 둘째 창조 때도 역시 첫 창조 때와 같이 수단을 말씀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재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을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시는데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으십니다. 그럼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자라나는 것도 말씀으로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구원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했죠. 완결되는 구원이라고 했죠. 그때까지 계속 자라게 하는 것도 신령한 젖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승천하기 전에 승천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나면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생각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16장을 찾으셨으면 13절을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의 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준다. 누가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말씀이죠. 여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는데 모든 진리는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입니다. 또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내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소식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혹은 그리스도에게 데려가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하신 건데요. 성령께서 스스로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데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존중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안내해서 영광의 나라에 견인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존중해야 하죠. 여기 또 하나 생각할 것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했는데요. 강설은 설교라고 했죠. 복음의 설교로 했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복음의 설교로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성경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의 설교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곧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다. 성령께서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발생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의 본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말의 뜻이 있잖아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 하나마나가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을 사람을 쓰셔서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본래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본문이든지 본래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의도를 캐내지 않고 읽으면 그냥 우리말로 된 것 내가 선지식을 가지고 읽고 말죠. 본의를 놓쳐버리니까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도 믿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마술적인 생각이죠. 바로 읽지 못하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읽으나 마나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말씀이 해명이 된 복음의 설교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할 정도였는데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 능통하게 잘 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본의를 그러니까 본의를 캐내야 하고 하나님 본래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캐내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쓰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강설로 설교로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자문을 구하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명된 설교를 열심히 듣고 거기에 나오는 본문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보라고 권면을 하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독려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설교라고 고백한 까닭을 아시겠죠?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들어서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7절에 가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물론 설교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탐독해서 읽으면 그 자체가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설교를 듣는 그 자체가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설교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비로소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쓰시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있는 데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 얻습니다 하고 기초복음을 전해도 모든 회중들이 다 회심을 하고 믿음이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령께서 쓰셔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혹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혹은 함께, 말씀과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루터파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에 갇혀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우리 개혁신앙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혹은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설교가 참 중요하죠. 이것은 설교를 맡아 있는 목사에게 대단히 이거는 한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설교라고 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인식을 깊고 가져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 목사는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말이니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 불러일으킵니다. 대언한 말씀이지만 잘 받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쓰실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말이죠. 대언자의 책임이 중차대하고, 대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면 성령께서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셔서 교제하고 사귀기 위함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재창조하실 때도 인격을 되살리셔서 아담적인 요소가 있지만 새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새 기능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전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식이 되살아나서 받아들이고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인격체이니까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요놈 봐라 하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을 해도 두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신다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것도 징계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데 대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대언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 여하에 따라서 성령께서 믿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태도,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가 불순하면 성령께서 가만히 두십니다. 우리를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의 요소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특히 본능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친화력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자 하면 좋다 할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깨달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힘들어도 합시다 하고 하지,
본래부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진화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인 그런 내 자신을 잘 이해를 하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말씀 대언이 될 때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를 낮추시기 위함인데요. 대언자도 사람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와 똑같습니다. 목사도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정해 놓으시고 대언자를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것을 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를 낮춰서 바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시고 각자가 집에 돌아가서 연구해서 오너라 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굉장한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언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뿐 아니라 성숙시켜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께서 연약한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에 겸손히 나와서 배우지 않고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이 일은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가도록 하신 이 일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이죠? 하나님께서 노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시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10계명이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셔서 직접 하시던 말씀을 딱 멈추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율법은 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때부터 선지자들을 항상 대언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케 하시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말씀의 대언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대언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짱 하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오면 죽으니까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우리는 더 낮추시기 위하여 대언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명이 될 때 그것은 성령께서 기록으로 남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야, 그러니까 쓰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죠.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듣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쓰시지 않으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것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청종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여기 바울을 중심한 전도자들인데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는 항상 유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회당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주께서 혹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설 때 이렇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들에 의해서 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항상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말이니까 그것을 쓰셔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들이 믿음이 일으켜져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전진해 나갑니다. 또 우리의 자세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대언자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을 앞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기도를 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니까 목사를 위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서 대언을 잘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보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대언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대로 말하고 맙니다. 그러면 정작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차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들은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지키고 나가는 그 생활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 더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오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깊은 뜻을 더 가르치십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복음의 강서를 쓰시는 성령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독립적으로 저희를 주도하여 이끌고 가실 수 있으나 복음의 설교를 수단으로 쓰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옵나이다.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겸손히 따르는 자들을 사용하여 교회 역사를 이어오신 것처럼 저희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럴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풍성히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교회에 참여케 하실 뿐 아니라 미천한 자라도 주께서 접붙여 주셔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어가시는 주님인 것을 저희가 굳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